무릇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당시의 선지자들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 편한 그러한 말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 명도 같이 동조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첫 언급에서는 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지금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마음이 상하며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심장 한가운데가 터지며입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억장이 무너지며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뼈가 떨리며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는 것도 이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극한 그러한 두려움 또 고민에 있을 때 우리가 뼈가 떨린다, 마음이 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취한 사람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제 몸을 가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더 취하게 되면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필름이 끊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만큼 제 정신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현에서는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포도주 속으로 건너간 남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술독에 빠져 산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이 표현들은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두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성전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긴과 이 보아스입니다. 이 두 기둥이 잘 버티고 있어야지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기둥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선지자와 제사장은 그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과 같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선지자와 제사장이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신앙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사악하다라는 것은
오염되어 부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또 가장 정결해야 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변질되고 마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겉에 보이는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썩어 있는 그러한 신앙의 지도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의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내 집에서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내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가장 구별된 장소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라도 성전에서는 덜 안착한 척하고 그 성전 안에서도 좀 더 선한 그러한 척을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도 악을 자행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전 밖에서도 두말없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도덕적인 타락과 그러한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일반적인 백성들은 얼마나 더 심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얼마나 더 멀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사는 모습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한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쑥을 먹인다는 것은 쑥으로 떡을 만들어서 쑥떡을 내가 만들어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쑥은 쓰디쓴 맛을 지닌 독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꿀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한 물은 독이 든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쑥과 독한 물은 이 심판의 철저한 고통 그리고 이 철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철저한 그 심판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16절에서부터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들의 속임수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또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멸하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인생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짜인 척 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즉 그 마음이 완전히 굳은 진흙과 딱딱한 그런 진흙과 같아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즉 너희는 괜찮을 것이다.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기 회의는 조언이라는 의미도 있고 교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그들이 전하지 않았고 제대로 전했더라면 아마도 이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의 역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기능도 있고 또한 심판을 수행하는 방망이와 같은 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더라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사탕 발린 그러한 소리들로 거짓 예언을 전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듣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거짓된 삶 속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을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목회자를 우리가 찾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유다 백성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르고 신실한 선지자는 두 가지의 특징,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된 꿈을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잘못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여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해도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꾼 꿈을 계시인 것처럼 말하고 또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혹을 당하고 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몫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들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또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된 평화의 메시지를 즐기는 것보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할 부분은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결단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게 하시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